6장 7장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는 각 구절마다 너무 은혜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자, 6장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몇 구절 이어 나올 때 합한다,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연합된다, 하나 된다, 합한다, 이런 의미의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좀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합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연합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연합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연합되어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못 박히고 그 무덤에서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 사망, 그리고 다시 산다, 살아남이라고 하는 개념을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삶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궁극적인 죽음과 궁극적인 삶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끊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죠. 버려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버려지는 것이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와 관계 속에서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뒤집어쓰고 예수께서 죽으시죠. 그런데 이제 살아나심은 뭐냐면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는 것은 심장이 다시 뛰고 다시 피가 돌고 이런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다. 죽음은 죄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고 부활,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속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죄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난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그 사실로 보여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연산 과정을 거쳐서 2라고 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2가 숫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믿음으로 그 연산 과정을 거쳐서 이래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산하여서 이 생각을 동의하고 그 생각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겨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에 함께 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건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나면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에게 종으로 주지 말고 죄의 지배를 받게 내버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대상을 순종함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에 우리가 내어주면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였다. 자유로웠다 해서 그냥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유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때 너희가 맺었던 열매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의 열매를 이제는 그때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바뀌었지 않느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죄의 결과물들이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아는 친밀한 교제, 관계의 회복. 이것이 영생이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법 아래 있는 것, 아내가 여인이 남편 아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을 깨트리고 이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생명의 법을 주시죠. 죄의 법을 넘어서서 생명의 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지금 죄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신 상태, 율법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 상태, 거기서 온갖 죄를 막 저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원래 죄가 존재했지만 그것이 살아나면서 나는 죄 가운데서 뭐 자유롭게 막 살다가 이제 율법을 보니까 이 죄가 살아나니까 내가 결국 이 죄로 인해 죽는 자구나.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나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죠. 14절 우리가 15절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다른 것을 이루어가는 것,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속에 선이 없어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연합의 십자가 연합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원함 속에 우리를 자꾸 내어주는 겁니다. 거기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나는 의의 법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내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이 실존 앞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끌려가고 있는 나의 현실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지만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죠. 이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영의 법 가운데 우리가 죄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8장에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그 8장을 함께 보십시다. 샬롬.